주 예수여.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8장 말씀을 종합적으로 마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긴 설명을 하지 말고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바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큰 중심 주제는 두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다의 세 자손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대 상속을 위한 혼인에 관한 율법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항목입니다. 유다의 세 자손, 첫 번째 말씀 1페이지부터 같이 한 단락 읽어나가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게 가나안 여자가 낳아준 말제인 셀라 자손과 유다의 사부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세 자손으로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습니다. 유다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이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구원하시는 자인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뿌리가 되시며 유대지파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그 대표자가 유다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겁니다. 자, 이제 역대상 4장 21절로 23절에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이 셀라는 누가 낳았죠? 가나안 여자가 낳았어요. 이거 잘 구분하시고 듣습니다.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스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한 것이라. 그러니까 옛 기록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은 역대기를 쓴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쓴 말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기록에 따른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 전과 포로기 후, 이후를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때 당시의 왕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왕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의 왕을 구하서 가나안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토기장이로서 가나안 왕의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가 낳은 셀라의 자손은 토기 판매의 경제권을 쥔, 그때 당시는 도요를 운영을 누가 하느냐면은 가나안 왕이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경제권을 왕이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서 토기를 빚고 굽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여자가 유다에게 낳아준 셀라 자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이치로는 그들은 공무원이다 이런 말이죠. 그 왕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제 왕이 이제 급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 사는데 아무 시장이 없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자, 역대상 2장 3절로 6절을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엘이라고 나왔었죠. 에루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랬어요. 이건 가나안 여자가 낳은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죽고 셀라라는 셋째 아들만 살아남았죠. 그런데 셀라라는 그 아들은 사탄의 사자들을 영적으로는 대표한다. 하나님 왕국에서 이제 이런 근거를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하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큰 윤곽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노아의 후손도 함 자손이 있죠. 함 자손이 가나안 족속이죠. 결국은 애굽 족속들이고, 노아는 구원의, 그때 당시는 구원의 아버지였는데도 그를 통해서도 함 자손도 나오죠. 마찬가지 유다는 구원은 유다에게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서도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당연히 또 이어진다. 이것은 성경이 비밀이다 그래요. 언제나 어떤 인간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종, 왕권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사자들도 그 중에 포함되게 돼 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마귀의 사자가 섞여 있죠. 이런 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일관되게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자, 더 읽어나갑니다.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례를 낳아주었으니 쌍둥이였죠.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런데 2은 죽고 셋만 이제 후대를 이어가게 된 거예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세라라고 하는 다말이 낳은 쌍태 중에 세라라고 하는 아들의 5 후계들이 뒤에 후대를 이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셀라의 아들들이 있고 세라의 아들들이 있고 베레스의 아들들이 있고 세 족보가 계속 흘러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세라 자손은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만 교회 시대에 임하는 천국의 장자권은 베레스 자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라는 일단 문을 열지요. 그래서 손을 먼저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바닥을 벌리고 이렇게 나오는 일은 없죠. 주먹을 꼭 쥐고 나오니까 주먹을 이렇게 이제 분받고 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그 주먹에다가 홍사를 이렇게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홍사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갖고 있다 그 말이 그 손에. 유대인이라 해서 다 멸망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표시가 세라의 자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이제 7장 18절을 일부러 내고 인용을 한 건데 이것은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었죠. 그러니까 세라 자손 중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르고 대적하는 자손도 있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족보를 인용했습니다. 있습니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앞에도 이미 나왔었죠. 다말이 낳은 유다 자손 세라의 후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천국의 아들들을 대표하는데 이들은 천국문을 열지만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신 동안에 12사도들을 택했을 때 그들은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들이 먼저 천국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 가까이까지 문 앞에까지는 요한이 데려다 놓는 것이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대표로 이제 주셨고 베드로가 열쇠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인 예루살렘에서 전도도 했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맨 먼저 하죠. 천국문을 여는 일은 그들이 한다고요. 그들이.
그러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면 그들은 할례자에게 보낸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이죠. 이들은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 AD 105년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유야무야되고, 이 사도들의 활동은 성경에서 자취를 감춘다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성령이 보낸 사도들인 바울을 대표로 하는 이 사도들이 계시록에까지 7교회의 사자들에게 대를 이어주고 증인들 7영들 해서 교회 시대를 마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세라가 먼저 문을 열었지만 실제 계보를 잇는 것은 베레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계보를 잇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로 택하셨던 자들은 여전히 아직 육신이 있는 자들이죠. 성령이 보낸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택한 자들이었으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물론 그들도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할례자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의 보냄을 받았을지라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들이었는데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보내졌다 그래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죠. 그 후로 7교회의 사자들, 증인들, 7눈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매 세대마다 셀라 족속은 그럼 어떻게 됐는가? 셀라 족속도 여전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때는 가룟 유다가 죽고 나면 교회 시대에 오면 발람과 니골라 당이 그들의 계보를 잇죠. 사탄의 사자들도 계속해서 암암리에 대를 잇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족보 얘기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런 관점을 알아야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세라자손에 대해서 느헤미야 1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이는 홍사를 맺던 아들이었죠. 문을 먼저 열었지만 실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 것은 베레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스의 후계가 이은 거 아니에요. 야,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이때의 왕은 누구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사람들을 인도한 총독이죠. 유대 도의 총독으로 파사 왕이 파송한 사람이란 말이야. 페르시아 왕이, 그 파사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파사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죠.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 고개를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누구한테 무너지느냐면 메도왕에 의해서, 메도왕의 반역을 통해서 이제 무너졌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통일하게 된 것은 바벨론 왕이 통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통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파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 무리를 인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왕과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돌아온 무리를 페르시아가 다스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인을 총독으로 파송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보필을 하게 됐죠.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는 모두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셀라 자손이 뭐 사늘에 거하면서 왕을 도와서 왕의 일을 했다 할 때는, 그때는
가나안 7족속들이 거주하던 시대니까 그때 당시 왕은 가나안 족속의 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돌아온 무리의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말은 페르시아 왕이 보낸 총독과 같은 직임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 총독 얘기는 나왔고, 이 부다히야라고 하는 그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본토를 다스리는 자 얘기는 이 족보에만 슬쩍 비쳤고, 그가 다스리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최초의 총독이었으니까. 자,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거기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쌍둥이를 다 기록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직계 족보는 베레스 계보죠. 그럼에도 왜 세라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놓느냐 이 말이야. 자, 육신으로 오신 인자 예수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구분이 된다 말이야. 인자 예수가 죽기 전에는 아직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지만 그때까지는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왕 노릇한다는 것은 실권이 사실 없었잖아요. 헤롯이 왕 노릇을 실제로는 했으니까.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하니까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죠. 대제사장도 그때 당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노릇하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아니죠. 실제는 예수님이죠. 선지자도 유대교의 랍비들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지. 그렇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그때 눈이 멀어서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삼권을 다 가진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다. 이거 12제자들만 봤지.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제 이 신앙세계에 많은 문제가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족보와도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브가도 이삭의 두 아들을 낳았지만, 리브가도 이 유다의 어머니 리브가도 쌍태를 낳았었죠. 그런데 리브가의 태를 통해서 나온 두 아들이 예수님 족보의 기록은 안 되잖아요. 이삭만 기록이 되지 에서는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두 아들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뭔가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제 성경이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일이니까 이름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잇는 율법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는 건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그 구원이 자체가 벌써 거짓 구원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불분명한 구원이거나. 야, 그래서 세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족보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의 지도자로 기록되며, 예수님의 족보책에 특별히 기록된 세라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 왕국인 교회의 문을 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중에 교회의 문을, 천국 문을
여는 사역을 예수님이 최초 했고 그 사역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서 하는 사도들이 그 일을 했죠. 이제 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당연히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밀이다 이거야. 셀라의 후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가 유다에게서 난 셀라 자손이 끊어져 버리면 구속사가 중단돼 버리게 되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구속을 이미 받은 성도들에게도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없으면 이기는 자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시대에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런데 누구는 해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누구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음부의 권세에게 침해를 당해서 교회 중에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자, 세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족보인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의 지도자로 기록이 되며 예수님의 족보책에 특별히 기록된 세라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 왕국인 교회의 문을 열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왜?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흩음을 당한다 이거예요. 멸망당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은 사역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밭이 없어졌다라는 건 아내가 죽었다 그 말이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룻기에서 기업의 밭을 산다라는 말은 룻이라는 여자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며느리를 우리 집에 들였다라면은 세전밭을 난 샀다 그런 말일 거예요. 제일 좋은 밭을 사야 되니까 며느리를 그렇게 고르고 하는 거예요. 기왕에 사면 제일 좋은 밭을 사야 되니까. 우리 기업을 이어줄 여자잖아요. 며느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세상에서도 집안 쫄딱 망할 수 있어. 형제가 아니고 뭐고 그냥 완전히 콩가루 집안 만들어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사 이치가 천국도 똑같잖아요. 베레스의 자손이 천국의 그거 아닌 저기 왜 안 읽었구나. 베레스의 자손이 장자권을 잇다가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이르면 세라 자손의는 장자권을 당연히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까지 사도들이 문을 여는 사역을 하고 그것으로 끝이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속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는 그들을 버리는 것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지만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 나간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두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두 민족을 구원하는 데는 경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성경의 구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베레스의 자손이 천국의 장자권을 잇는 동안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인 사탄의 사자들 셀라 자손으로 상징이 되어졌고 노아 때는 함 자손으로 상징되었죠. 이스라엘 12지파 때에는 셀라 자손이에요. 똑같이 유다의 몸에서 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예수님 12사도를 택했지만 가룟 유다가 살짝 섞여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발람의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사도들 중에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칭 사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무적행의 사자들이다 그래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왔으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형제 자매님들과 싸울 수밖에 없죠. 형제 자매님들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음부의 권세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장,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지금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오는 새 시대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사탄이 무적행에 갇힘으로 음부의 권세가 활동을 못하죠. 무적행에 가둬버리니까 은밀히 나와서 미혹을 묻은다 이거예요. 신앙세계를 혼잡하게 할 수가 없다. 천년 왕국에서는 사탄의 사자들은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 잠시 풀려난다는 거예요. 나가지고 염소무리의 만국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구의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엔 이렇게 된다 그래요. 오는 천년 기간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세라 자손이 장자권을 잇게 된다. 이것은 부활이죠. 무화과 나무의 부활이단 말이야 이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때 일단 부활됐었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말라버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11 사도를 택해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는 전도자로 먼저 보냈다고요. 먼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표상으로는 주먹만 훌쩍 내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홍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속이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나오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는 먼저 된 거잖아요. 먼저 됐지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는 뱃속에서는 나중이었는데 실제 출문을 할 때는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또 이게 뱃속은 깜깜하죠.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뱃속은 출문을 하면 빛이 세계로 나온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요. 주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단 말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이게 다 상징이요. 누가 어둠이겠어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어둠이고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면 빛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형제님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자꾸 그래서 왔는데 자꾸 계시가 오면은 거듭 안 나면은 세상 사람 여기 놀러 다니는 사람들 보고 성경 이게 룻기가 어떠고 창세기 38장이 어떠고 당신 아냐고 그러면 아니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지.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런 얘기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 그러고 성경 읽으면 잠이 그렇게 잘 와 이게 거듭나기 전에는. 졸릴 때는 성경책 읽으면 돼. 그러면 자연히 잠이 오게 돼 있어.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난 이후에는 막 눈이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죠. 다른 사람이 딱 달라지잖아요. 그가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막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는 그걸로 판별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율법으로는 창세기 38장 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을 이어줘야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낼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린 진리의 영으로 우리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이름을 잇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이것이 창세기 38장 형의 대를 잇는 그 예언 말씀이 율법으로 확정이 됐는데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이 대를 잇는 율법을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 생명이고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것이죠. 이름을 잇는단 말이야. 창세기 38장의 예언을 그 다음에 신명기의 율법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이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름을 잇는 율법을 잇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계보를 잇는 얘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성령이 오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이 또 보내심을 받아서 대를 잇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죽은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지금 이름으로 대를 잇는 이씨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죽은 자의 아내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강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심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남에게 팔아버렸다. 또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땅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죽는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아내를 잃으면 남편도 죽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개념이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는 걸로 보는 거예요. 생명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 관념이에요. 생활 관습이에요. 야,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경우에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까지 바라라 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세상 신에게 시집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보존이 되어져야 되는데 쫓겨난 곳에서도 여전히 선지자들이 함께 따라가지요. 왕족들이 함께 따라가지요. 제사장족들이 함께 따라가지요. 기독교 계에도 그래서 기독교 계에도 메시아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라는 말씀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아무리 세속화됐지만 다 세상 신의 아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형제가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죽은 다음에 누가 맡아야 돼요? 제자들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대를 이어서 책임을 지고 교회를 목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배 사역자가 죽으면 당연히 후배 사역자가 대를 또 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형수를 그냥 대를 잇지 못하는 형수를 놔둬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꾸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즉 전도자들을 계속 대대에 낳아가지고 대를 계속 이어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상징입니다. 창세기 38장 7절로 10절 여기 인용을 했으니까 읽어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형이 죽었는데 동생 보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를 통해서 네 형의 이름을 이어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셈족의 일반적인 생활 관리였었어요. 간섭이었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 훨씬 이전에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8장 그 전부터 이런 율례가 이어졌으니까 유다도 이걸 당연하게 이렇게 하라는 걸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신명기 25장에 정해졌지만 신명기 25장의 율법 훨씬 전에 셈족의 문화가 그랬다 그래요. 형이 후사를 뒤진 것하고 죽으면 동생은 다른 여자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 뭐 형수가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그 시부모와 뭔가 이제 불화가 있다든지, 불효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음행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율법 제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또 그런 남자 측에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자 측에도 전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못 낳았어도 며느리만 욕하면 욕도 먹으면 억울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생을 만나서 아들을 낳으면은 며느리가 원래 장손 며느리가 자기 역할을 못한 게 아니죠. 장자가 자기 아들이 그 역할을 못한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뭔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이 셈족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양측에 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룻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룻기를 다 펴니다. 룻기 1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아주 기구한 사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나오미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되죠. 땅에 농사를 할 수 없이 비가 안 오니까 땅을 그냥 내박쳐 놔두고 피난을 간 거예요.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이제 갔겠죠. 가서 10년이 지나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생 과부만 셋 남은 거예요. 이제 늙은 과부 하나에다가 젊은 과부 둘에다가 이게 남은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10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사회에 우리는 가서 같이 동화되어져서 함께 살겠습니다. 그 말이겠죠. 지금 이 말은 주님의 교회에 가입되는 걸 간절히 원했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겠죠. 그렇게 하니까 두 며느리가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이 말은 히브리인의 개념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어머니의 두 아들의 아내들 보고 하는 말이니까 두 아들은 죽었는데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절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 사회에 가서는 당연히 히브리인들 중에 근족에게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시어머니가 오늘 아들을 낳아야 되는 문제인데 아들을 오늘 낳는다 할지라도 얘가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들이 생고생해가면서 기다려야 되잖아. 이제 이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태중에 너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은 나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야, 배를 이으려면 남편도 죽고 후손이 죽었으니까 나오미가 직접 시집을 가서, 건조기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으면 태를 이으면 돼요. 그런데 경수가 끊어져 버렸으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본토로 돌아간다고 흔들 태를 이을 자기 가문은 이제 완전히 문을 닫은 거지.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 말은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지 않냐 그 말이요.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이 말은 내가 내 태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야, 경수가 아직 안 끝났을지라도 그 말이요,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런단 말이야. 창세기 38장에서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리라고 그랬었죠. 야, 그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의 혼례법은 그렇단 말이야. 땅을 더럽히는 것을 가장 아주 그냥 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 보면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심판을 해요. 다른 것은 돌로 맞아 죽고 뭐 공개재판에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어떤 며느리나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행음을 했다 그러면 불살라 화형시켜버리잖아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돌에 맞아 죽으면 부활될 수 있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육신적으로만 죽었지 영혼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불사름당해서 죽으면 완전히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보통 엄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죠. 여자가 행음을 하는 경우는. 이게 히브리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젊은 과부인데 나야 늙은 과부는 이제 그 율법에 참과부라는 말이 나오고 젊은 과부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그 용어가 그대로 나오죠. 디모데 전서든가 후서든가 거기 보면은 참과부를 경대해 줘야 되고,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 시집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지금 나오미는 참과부지만 이 두 며느리는 젊은 과부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시어머니가 어떤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임산해서 출산해도 그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이 젊은 과부들 보고 기다리라 그러면 이 젊은 과부들이 늙은이 돼버릴 텐데, 이제 그러면 어차피 이거 대는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 지금. 이것은 안 되는 얘기다. 이 나오미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를 쳤다라는 말은 나오미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다 이래요.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어머니 나라로 돌아가서 그 모압 족속들에게 재혼을 하면 너희는 젊으니까 소망 있지 않냐. 그래서 며느리들을 지금 권하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율법에 아브라함 자손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한 부모님의 자식들을 형제라고 하였지만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를 형제라고 불렀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12사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12사도들이. 성경에서는 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형제가 한 집에서 동거하는 경우는 교회 생활에 대한 상징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시작을 했지만 그 중에 12사도는 대표자들이죠. 그와 같은 이치다 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후사가 있어야 120명이라고 하는 성도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사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지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떠나므로 전 세대의 목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가장 노릇을 하다가 주님께로 떠나면 후대가 대를 이어 교회를 책임지고 양육하거나 치리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를 교회에서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무슨 신학을 들어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얘기가 아니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다, 부어서 그리스도의 종들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말이 유대교인들의 율법 관념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혈통에 따라야 되고 그 중에 아론의 직계손이어야 되죠.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의 혈통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되려면 그것만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누가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선지자가 되려면 랍비 학교에 가서, 대부분 레위파 사람들이에요.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율례가 오늘날 신학교로 이어졌다고요. 그것이 후사를 잇는 법이 아니다고요. 신학교를 개설해가지고 후사를 잇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직접 나야 된다고요. 교회가 죄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가 직접 아들을 낳아야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법이 실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